중차대한 시기에 총리의 논의를 함께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집회 그리고 유흥업소들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강력하게 실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몸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밖에 온도계가 있으니까요. 온도계를 통해서 몸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좀 사이를 좀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고요. 사이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꼭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드려 주시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회적인 시책에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라주는 것이고요. 저희 교회는 일부 예배를 중심으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영상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셔서 예배들을 드리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배려해서 한두 분 정도만이라도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1부 예배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2부 예배는 한두 분을 위한 예배입니다. 또 가정에서 정말 갈급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것이 2부 예배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4월 6일까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 갈 때까지 개학할 때까지는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이 민족, 이 사회, 이 공동체에서는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시책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는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또 집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예배드리는 것인 만큼 여러분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고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성원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작은 수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어리석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죄인지도 모르고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한 가운데 서로를 의심하며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라는 것이 아무리 통제하는 국경도 서로의 이념도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을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 바이러스라는 것을 잡는 약이 개발되어도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에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지금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 문제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말씀 전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현실이었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모든 믿는 자들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차분히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로 교회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초심을 잃지 않는 목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차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768쪽이 되겠습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예기치 않은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이 민족과 백성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민족은 얼마 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바이러스와 멀어지려고 하는 발버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버둥 사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적인 유대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들을 상실한 사람들은 살아있음의 의미들을 찾을 수 없어서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기도 하죠. 이런 시기에 공동체는 때로 서로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 서로를 불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만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한 번도 함께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가족 모든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시간을 보내느라 서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국경을 막아버리는 일이 점차 확대되었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난민 혹은 유학생 혹은 비즈니스맨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사태가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은 가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 특별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의 입술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습적 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인습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지혜입니다. 이런 인습적인 지혜가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작용하게 되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사단에게 2번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도, 그의 육체도, 그의 기업도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 욥이 당하는 고난을 목격하고는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7일간 그들이 욥과 함께 차디찬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욥이 자기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었으면 좋겠다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먼 곳에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엘리바스였습니다. 엘리바스 역시 인습적인 지혜로 욥을 나무랍니다. 너 죄 지은 것 있으니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해. 하나님 앞에 욥을 무릎 꿇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4장 17절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책을 통해서, 저는 쉬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앞에서 깨끗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 깨끗하지 않아. 너 의롭지 않아. 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을 찾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네. 이게 엘리바스의 권면입니다. 이런 충고가 욥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이런 충고가, 지극히 당연한 일반적인 충고가 욥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지혜, 인습적인 지혜로 다가서면 사람의 마음은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인하는 쪽으로, 부정하는 쪽으로 그 마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강화된 욥은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6장 10절을 여러분의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친구를 동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야. 나는 친구들을 믿을 수가 없구나. 자네들은 마치 말랐다 불어났다는 시냇물 같아. 이렇게 욥이 마음이 광화되어서 자네들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면 자네들은 내 친구 같지 않아. 뿐만 아니라 욥의 마음, 강화된 욥의 마음, 부정적으로 강화된 욥의 마음은 하나님을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시는 분이야. 욥의 마음이 이렇게 강화되었을 때 부정적인 쪽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게 됩니다. 이런 욥의 강화된 마음이 표현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아 사람 빌닷, 이 빌닷이 다시금 욥에게 충고하게 됩니다. 빌닷은 욥이 무릎 꿇지 않고 친구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더욱 심한 말로 그 마음을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말로 더 심하게 찔러대면, 더 리얼하게 찔러대면 욥의 강화된 마음이 무너지겠지. 그의 그 강팍한 마음이 풀어지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욥이 드디어 무릎 꿇고 되겠지. 그래서 욥에게 하는 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4절 본문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8장 4절 본문이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 두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은 첫 번째 시험 가운데 그의 종들, 그의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10자녀, 7아들 더하기 3딸을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재산 잃는 것 그건 다시 벌면 되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이 그 자녀를 잃고 나서 크게 상심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때 욥은 담담하지만 슬프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 속에는 누를 수 없는,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슬픔이 아직 채 가셔지지 않는 그 욥의 마음을 찔러대기 시작하죠. 너 생각해봐. 내 자녀들이 죽은 거 그냥 죽은 게 아니야. 내 자녀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찔러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자녀들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이게 바로 빌닷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빌닷이 선포를 하죠. 여러분 저도 개업 예배를 드릴 때나 혹은 창업 예배를 드릴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식당에 가거나 기업에 가면 벽에 항상 걸려 있었던 말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빌닷의
욥을 충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5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전후 문맥을 다 알고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떠세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말 가슴을 찌르는 말입니까?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런 말은 고통당하는 욥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면 인간됨은 사라진다. 그러나 사람이 타자 중심적이면 인간됨이 발견된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인간됨은 발견될 수가 없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대방의 아픔 속에서 상대방의 행위를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선다면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인간됨이 발견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는 말마다 다 옳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욥의 마음을 상처낼 대로 상처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려고 지금 욥에게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저는 목사로서 이런저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비근한 예로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가 그 날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옳아요. 왜 교회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들은 굴복하고 맙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분의 말이 참 옳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원치 하고 긍휼을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주어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사회적인 등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또 후벼 팝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또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 두 개 다 맞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의 논리, 어떤 사람의 신학적인 것을 따를까? 여러분, 저는 두 가지 기로에 서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몇 시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저희 교회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모여서 예배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지난 주일 1부에 한 20분, 2부에 한 30분 정도 회집해서 모임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까? 어머니에겐 논리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제게 그 말씀을 했던 건 논리나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은 저와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함으로 했던 말이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어머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들었을까요? 아니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논리가 제 마음을 결정짓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맞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부모의 마음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이게 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어머님의 뜻과 같지 않을까. 제 마음을 녹이고 결정짓게 한 것은 바로 저희 어머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논리들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좌파의 논리, 우파의 논리, 확진자의 논리, 확진자를 바라보는 사람의 논리, 가난한 자의 논리, 부자의 논리, 모여야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진다는 목사들의 논리, 그렇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다는 목사들의 논리, 신학적인 교리, 논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을 녹인 것은 그런 논리가 아니라 저희 어머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솝 우화에 햇님과 바람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길을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길 수 있을까? 먼저 바람이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나그네에게 거센 바람으로 그 외투를 벗겨보려고 했습니다. 바람은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외투가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외투를 여미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결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햇님이 그 나그네를 가만히 쪼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그네가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땀을 흘리면서 훌쩍 벗었던 것이 바로 외투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이 공동체, 우리가 만나는 이웃, 여러분, 지금 필요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회, 이 공동체에 그리고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 높여서 해야 할 말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를 나무라시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자, 그 여자에게 질책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자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삭개오,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 먼저 그 마음을 강화시키는 부정적인 말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무장해제되도록 먼저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민족, 이 사회, 지금 필요한 말은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돌보아주고 나누어주고 함께해주고 그리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말 한마디도 격려하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이 민족을 세워가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한 주의 삶을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자 중심적인,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십시다. 나부터 이해해 달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그들을 먼저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 민족이 일어서는 것을 우리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한 주간 내가 논리 아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타자 중심적인 사고와 말을 할 수 있는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비판적인 눈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먼저 되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20-30초 정도만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주님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논리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모의 마음으로 타인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이 사회, 이 공동체, 이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과 고통이 중하면 중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주께 의탁드리겠사오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듯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점차 어려워질 것을 예견합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과 인도하심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한 주간의 삶 위탁하게 싸우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는데요. 이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속히 개선되어지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요즘은 병으로 죽는 분들보다 외로워서 죽는 분들이 더 많다 그러죠.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신 분, 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한두 개씩은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